바울의 고린도 사역,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거절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던 디모데와 실라, 같이 하던 선교팀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잠시 동안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외롭고 또 힘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같이 가죽 또는 천막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두 부부를 보내셔서 바울을 좀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잠깐 멈춰놓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데만 에너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런 바울을 향해서 이제 정말 복음 전하기에 고린도라는 아주 반대가 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집중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죠. 우리 앞에 모니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적다 많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바울의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면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또 뭐였어요?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아무도 너한테 함부로 손대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답 적었나요? 잘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믿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죠. 자, 우리 1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 이제 성경에 갈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할 때 이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갈리오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다. 아까 그 고린도 지역 거기가 속해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란 사람은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 터에서 비문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제 갈리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실제로 저기에 부임했던 사람이구나. 이 로마 시대에 저쪽에 부임해서 자기 총독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이제 아가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세워졌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자 그리고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입니다. 자,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갈리오가 자기 지역에 새로 아가야 지역에 새로 부임하니까 이 사람한테 갈리오가 좀 정신이 없을 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고 싶었어요. 5년, 10년 막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은 총독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로마가 많은 종교들을 다 포용해줬거든요. 그렇죠? 로마는 많은 종교들을 인정해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에서 그래, 너희 유대교? 그래, 너희 유대교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오늘 제가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된 종교는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예수라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로 그를 고발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수님을 믿냐 또 유대교를 믿냐 이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 법을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 없애버려야 돼 하고 딱 그 마음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재판정으로 끌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흥분한 무리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정한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리오 총독 앞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자,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네, 이제 바울은 고발을 당했으니까 자기를 변론해야 되겠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잡혀왔는데 저는 뭐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독인 갈리오가 너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말한 내용,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사람을 고발했는데 그 내용이 있잖아. 우리 로마 법정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 그건 로마 법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15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와. 그 유대인들은 이 갈리오 총독 앞에 데려와서 로마 법을 어겼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독이 뭔가 재판을 탁 내려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로마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사이에 뭐 유대교냐, 뭐 하나님을 잘 믿어라, 뭐 예수, 그거 뭐 우리 로마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재판 자체를 진행했다 안 했다? 재판 자체를 그냥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님 빨리 이 바울이란 놈을 좀 얼른 혼내주시고 로마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고 사형시켜 주시면 제일 좋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야, 다 나가. 재판 안 해. 나가. 이건 재판할 이유가 안 돼. 나가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라고. 예.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이게 판례라는 게 있거든요. 판례가 뭐냐면 앞서 재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내려지면 그 후에도 계속 그 재판에 영향을 받거든요. 판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자, 갈리오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을 뭐 믿냐 안 믿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냐, 이것을 가지고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한 후부터 한 1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자유함이 있었어요. 예,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었어요. 야, 여기 갈리오 총독이 예수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했어. 이렇게 돼서 한 10년 정도 동안 굉장히 복음이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 더 참견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이 자기 뜻대로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그런 상황을 이미지로 나타낸 건데,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막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 소스데네가 구타당하는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유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갈리오에게 똑바로 어필을 못해서, 똑바로 상황을 얘기를 못해서 바울이란 놈이 지금 그냥 풀려나게 생겼으니 그게 화가 나서, 그래서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막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한 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이 막 재판해달라고 찾아온 것을 지켜보고 있던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식이 안 좋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놈들 재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우리 재판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이제 소스데네와 그 유대인들을 막 때렸다, 이렇게 보는 어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폭행이 일어났다.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법정 앞에서, 되게 중요한 법정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이 그냥 정확한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폭행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마치 총독 갈리오인 같은 사람이 이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죠. 고개를 일부러 돌리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법정 앞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갈리오가 내가 관여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총독은 일부러 내가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후 한 10년 정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릴 총독으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한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 나온 사람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됐어요. 성난 군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 빌라도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왔냐?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 없었다?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안 죽이면 우리가 지금 반란을 일으킬 거야. 너는 로마 황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그 강력한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언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갈리오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 이들도 굉장히 거세게 지금 나왔어요. 함께 몰려와서.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 갈리오가 우연히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아까 봤잖아요. 10절 말씀 눈으로만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손 못 대게 할 거다. 너를 해할 거다?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다. 함부로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여러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반대를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이번에 갈리오 재판정에서 갈리오가 바울에게 어떤 벌을 내리면 바울의 복음 사역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바울은 이제 재판정에 잡히기 전에 이렇게 다 도망갔거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도와줘서 도망갔는데 이번엔 재판정까지 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생명을 보전한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지만 옆에서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용기를 얻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함께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극렬한 반대자들의 손에 잡힌 바울은 두려움을 이 재판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아주 불보듯 뻔했어요. 그런데 재판정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 재판을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바울과 선교 팀원들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게 될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잡혔는데 이번에 도망도 못 치고 꼼짝없이 잡히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총독 갈리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하셨어요.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제가 120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보이시죠? 예, 엄청 많죠? 예, 저도 처음 갔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한 1000여 명 가까이 전 세계에서 오셨어요. 예.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있거든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성경적 교회를 진행할 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려고 여러 그 성경 공부, 이거를 이제 삶 공부라고 하는 삶으로 공부하는 삶 공부의 여러 그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과목이 이 생명의 삶이라는 공부 과정이에요.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신학을 하기 위해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 신학이란 걸 배우거든요. 뭐 성경, 구원론, 신론, 천사론, 뭐 귀신 이런 거 다 배워요. 인간은 뭐 어떤 존재냐 이런 걸 다 배우는데 그 조직 신학이라는 공부를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맞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이 생명의 삶이라는 그 성경 삶 공부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삶 공부를 만드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벌써 사진에 연세가 많아 보이죠? 예, 이건 아마 더 수년 전 사진일 텐데 이분은 이미 은퇴하셨어요. 이미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원래 가정교회 사역원의 원장님이셨다가 지금은 뭐냐면 그냥 실무 이사 같은 것처럼 하셔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오셔서 이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번 컨퍼런스를 앞두고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세도 많고 한데 이번 세미나에 이번 그 120차 세미나에 저자 직강 이분이 직접 생명의 삶을 한번 강의해 주신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12개, 13개가 되는 여러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생명의 삶 선택 과목은 그렇게 수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도 거의 한 40% 그러니까 12개 중에 40%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인원 제한 받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생명의 삶 교수법이라는 그 과목을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 해주신다고 와 기대된다 하면서 왔는데 총 5번의 이 선택 강의가 5번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 나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와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내가 왜 생명의 삶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생명의 삶을 여러 번 인도했던 다른 목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워했어요. 저도 하고 아쉬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영기 목사님이 안 하신다는 게 제가 왜 더 아쉬웠냐면은 저희가 그 평창 숙소를 지난번에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아쉬운 게 되게 컸어요. 일단 거리가 멀죠. 거리도 3시간 한 그 정도 걸리고 숙소도 되게 불편했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뭐 학교 급식보다도 훨씬 너무 떨어져요, 진짜. 그래서 너무 맛도 없고 막 아무 기대가 안 됐어요, 솔직히 두 번째 거기서 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자 직강 해주신다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가 요거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아무래도 제가 진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까지 계속 드러나는 거 엄청 조심하셨거든요. 내가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잘 인도하실 거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좋다 하면서 거기서 딱 그렇게 결정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아쉬움이 컸지만 첫날 강의와 마지막 날 이제 질문 같은 거 받아주시는 걸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생명의 삶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이렇게 오래 은퇴도 하고 오랜 시간이 되면서 어떤 자랑할 만한 체험, 우리는 어떤 체험 같은 걸 많이 기대하잖아요. 자랑할 만한 체험을 쫓으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지금까지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내가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었고 지금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아직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도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 저에게 이 큰 소망의 말씀이 되었어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총독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흐려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